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의 종을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나를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원수들의 그 세력에 온통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과 위협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그의 앞서 왕이었던 사울로부터의 핍박과 그 위협은 실로 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약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이 이렇게 10년이라는 긴 방랑 세월 중 블레셋 땅 그 가드로 피신하였다가 도리어 블레셋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블레셋의 국가 발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전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스스로가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다윗은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침을 흘리면서 또 침의 수염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 해야만 했었습니다. 즉 다윗은 이때 블레셋 왕궁에서 미친 척하며 그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 블레셋의 많은 방백들로부터 압제와 조롱을 당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원수라라는 이 말은 블레셋 땅으로 피한 다윗을 해치려고 한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을 삼키려 하는, 또 그를 치려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 말대로 원수들은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왜곡하여 해석하였고, 또 그것을 빌미로 다윗을 해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절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다윗의 생명을 엿보았고, 다윗을 죽이려고 24시간 내내 그의 종적을, 즉 행위를 감시했다라는 거죠. 자,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삶의 가장 밑바닥에 처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자신이 처한 그 위급한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치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그 한란의 날에도,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날에도 원수들이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결탄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는 1인칭 미완료형의 동사입니다. 바타흐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디에 꼭 매여 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어서 안겨 있는 것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를 완전히 의지하여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그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이를 우리가 보면 유난히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가 분명 있죠. 특히 이제 막 모유 수유를 끝난 그 아이들, 그리고 낯을 가리기 시작한 그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이를 다른 사람들이 안아보려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결국 그 아이는 울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마치 나의 어머니처럼 꼭 붙들고 그분을 놓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 시제가 미완료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힘들 때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흥할 때나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나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것은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서 그 말씀은 이 말씀보다 특별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으므로 항상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그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바로 의지하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아니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심으로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고난 당함을 하나님께서 아심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모든 억울한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이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그런 연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흘리신 그 눈물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의 그 책에 다 기록하시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 혼자 외롭게 버려져 있다고 남몰래 눈물 짓고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탄코 우리들의 고통과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그 눈물,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들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눈물병에 다 간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주님은 주님의 때가 닿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이 주님이 주신 급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의지했던 믿음의 세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죠. 본문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론 원수들의 그 공격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으나 이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억울할 때에, 내가 홀로 외로움으로 눈물을 지을 때에, 사랑하는 내 아내도, 사랑하는 내 남편도, 사랑하는 내 자식들도 나의 외로움과 또 괴로움을 몰라줄 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결코 외롭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탄식을 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진정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눈물 짓는 그 현실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두운 터널에서도 함께 계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자 오늘 이 시간 그로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 삶에 그 상황이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모든 사정, 내 깊은 한숨, 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인생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들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과 오늘 함께 나눈 시편 56편, 이 말씀, 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가신 동안 이 말씀 붙드셔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이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하루 첫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모든 사정과 내 깊은 한숨과 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까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엉켜 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심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